안녕하세요. 갓캔 장신 교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 성장세가 멈춘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한국 교회가 말 그대로 지금 망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이유가 뭐 많이 있겠지만 한국 교회 목회자들도 당연히 그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겠죠. 뭐 교회의 공금을 뭐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뭐 성범죄 같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성도들 상대로 뭐 사기 행각을 벌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윤리적 신뢰도가 추락을 하면서 교회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졌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참 오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희망을 보고 현역 중에서 아직도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전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좌우명이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제가 뭐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그러려고 좀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교인 30명과 함께 분당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가 되었죠. 이제 이찬수 목사님은 그 목회를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좀 평소에 강조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좀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도 좀 많이 비슷하다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좀 설교 스타일이 좀 조용기 목사님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찬수 목사님도 설교 스타일을 보면 좀 옥하는 목사님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신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또 교회가 워낙 커지고 성도 숫자도 많아지고 또 이찬수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있었죠.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찬수 목사님의 좌파 논란입니다. 좌파 논란. 그 이제 뭐 설교하신 지가 좀 이제 몇 년 됐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의사이신 그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님을 좀 존경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좀 좌파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이제 신영복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더불어 숲이라는 책이 있어요. 더불어 숲이라는 책을 설교 중에 인용을 하셨는데 왜 굳이 더불어가 들어가는 책을 인용하셨냐 그거죠. 예? 더불어 숲. 이찬수 목사님은 그냥 더불어 잘 살자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이 더불어가 들어간다는 말 때문에 조금 좌파 논란이라는 좀 곤욕을 치르셨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분당 우리 교회 한 부목사님께서 동성애에 관련된 설교를 하시다가 이미 대세가 넘어갔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좀 꼰대다 이런 표현을 설교 중에 쓰시면서 굉장히 크게 논란도 되고 이슈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찬수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을 뭐 내치거나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약간 감싸주면서 약간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또 이 때문에 또 뭐 동성애 옹호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시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수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예장 합동이었기 때문에 예장 합동 측이었기 때문에 네, 더 논란이 됐을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동성애 연구소를 만들어서 또 연구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을 때 약간 또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좀 비춰지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찬수 목사님께서 뭐 좌파라거나 뭐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철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에피소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한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목회 생활 마치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응원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좀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대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인데요. 이때가 한 3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그 신도수만 늘리게 급급한 한국교회 모습이라든지 좀 대형교회 모습을 봤을 때 좀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재 교구가 20개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30개의 교구로 만들어서 30개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15개 교회는 현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15분은 외부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15개 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교회를 굳이 30개까지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서너 개 정도로만 만들면 그냥 또 다른 대형 교회가 될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교회 이름에 우리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교회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독립된 교회를 의미한다는 뜻인데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꼭 이 30개 교구 안에 있는 교회를 나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셔도 좋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간만 보면 이찬수 목사님이 조금 작은 교회, 지역 교회를 좀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찬수 목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이제 성도님들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아마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시려고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던 도중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께서요. 아마 이런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그러신지 이런 미자립 교회, 또 작은 교회, 동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분립시키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 2012년 한 개척한 지 10년쯤 되었겠네요. 그때 한 6월에 한 새벽에 강력한 메시지를 받게 되셨는데요. 미자립 교회가 이렇게 많고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너네 교회는 1년에 뭐 몇천 명씩 등록을 하는 게 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냐? 라는 메시지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약간 이제 잠결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그 하나가 이제 10년에 걸쳐서 성도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을 파송하시겠다는 것과, 그때 당시 이제 분당에 드림센터죠. 건물 아주 좋은데요. 그 드림센터도 한 10년쯤 후에 매각해서 사회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환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은 좀 이런 것들이 대형 교회에, 다른 대형 교회에 좀 부담을 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받은 사명 혹은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려고 그냥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경할 만한 부분에는 이제 분명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인 거죠. 제가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던 좀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이찬수 목사님의 평소 좀 목회 철학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번에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헌금을 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특별 구호 헌금과 미자립교회 월세 대납 헌금을 모으셨는데 이게 한 24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서 알아보시니까 보통 미자립교회 월세가 한 5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3개월 정도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 400여 교회에 좀 지원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차로 지원하신 것 같고 또 2차로도 더 많이 지원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리 우리나라 개신교가 뭐 개교회주의라고 해도 역시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때 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어떤 목사님이 좀 뭐 존경할 만한 분이다, 또 훌륭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목사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거든요. 뭐 워낙에 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만약 이찬수 목사님께서 뭐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 그러면 저는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돈만 밝힌다, 뭐 부자 성도들만 좋아한다, 신도수 늘리기만 급급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찬수 목사님은 물론 대형교회를 하시지만 그래도 한국교회의 희망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앞으로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목회를 잘 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들 되기를 바라면서요. 감사합니다. 장신 교투였습니다.